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초대교회가 무엇을 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2장 42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오늘의 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힘썼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도들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총 4가지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여기에서 어느 것이 가장 초대교회에서 왕성하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요. 말씀을 받는 것,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이 4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주된 교회의 사역이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꺼주시든지 다 꺼주시든지, 혹시 여기에 지금 찬양팀 있으시면 마이크 다 점검 다 해주세요. 점검이 다 끝나면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라는 이야기의 뜻은, 이 초대교회라고 하면 우리 뉴욕에도 초대교회가 있죠. 뉴저지에도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그 고유명사의 초대교회가 아니라 여기서의 초대교회는 처음 시작된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의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좀 도대체 어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을까,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짐작하기에는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적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물론 핍박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부흥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41절에 보면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수가 3천이나 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아까 42절에 허락해 주셨던 말씀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이 4가지의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42절에 있는 이 4가지 초대교회 일 가운데 있어서 마지막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이 바로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것이 사도행전에 너무 많이 등장을 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제목을 다시 붙여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 행전이다, 이렇게 다시 붙여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도 행전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큼지막한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항상 거기에 기도라고 하는 배경이 짝으로 맞춰져 가지고 등장하는 게 보여지게 됩니다. 정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몇 가지의 그 이야기들을 소개할 텐데요, 이 모든 이야기의 주변의 배경이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보혜사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이 120명의 예수님의 직간접적인 이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청년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을 기도하면서 보혜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10일 동안 기도하는 마지막 끝자락의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불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이, 성령께서 임하신 그 배경이 바로 그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보혜사를 기다리는, 성령을 기다리는 방법은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고, 오늘날로 말하면 같이 넷플릭스 영화 보고, 같이 모여서 삼겹살 구워 먹고, 그렇게 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서로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즐기고 기뻐하고 성도의 충만한 교제 가운데에서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흘 동안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세팅이 중요해요. 세팅이 중요해요. 그 배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베드로 사도에게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난 그 전까지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다가 이제 사도의 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뷰티게이시죠. 성전 뷰티게이시라고 하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 사도께서 걷게 하셨어요. 은과 금, 네가 지금 나한테 구걸하고 있지만 난 그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하는 거, 그 배경이 무엇이냐, 그 때가 언제냐, 그 시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9시, 9시는 9시인데 이스라엘 성경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그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때가 되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성전 뷰티 게이트라고 하는 그 문 앞에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가던 중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배경이 기도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 이 가죽을 손질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시몬의 집 지붕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그 지붕이 평평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처럼 이렇게 삼각형 구도가 아니라, 여러분, 거기는 뭐 비도 잘 안 내리고 눈도 오지 않기 때문에 평평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 내려와요. 보자기가 열리는데 거기에 부정한 음식들, 먹지 말아야 될 동물들 있습니다. 받아 먹으라,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는 평생에 이 부정한 음식을 가까이 대지도 않았는데 부정한 것을 저거 보고 왜 먹으라 하십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정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리고 환상이 없어졌습니다. 몇 번 더 있은 후에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요. 그리고 나서 환상이 이제 꺼지고 나서 깨어났는데 그 집 밑에서 대문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문을 열어줬더니 누가 들어오냐면 그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종들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고넬료가 누구냐면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이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와서 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고넬료 집에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공식적으로 이방인의 집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을 때, 사도 베드로께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었고, 고넬료는 또 어떻게 베드로 사도에게 자기 종을 보내었을까요? 고넬료조차도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꼭 만나야 된다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배경이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천사가 옥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간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유유히 그 옥문을 나가서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베드로가 옥문을 나와가지고 갔던 집은 자기 집이 아니라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집에 갔다. 왜냐하면 그곳이 그때 당시에 초대 교회였으니까요.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셨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그 마가의 집을 찾아갔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가 나왔습니다. 베드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고 있을 때 옥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실라라고 하는 사도와 함께 또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문이 막 지진이 나서 열려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서 옥문이 열리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찬송으로 하루 종일 밤새도록 찬송을 불렀는데 주변에 있었던 죄수들도 그 찬송을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찬송과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찬송 소리만 들은 게 아니에요.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옥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배경이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와 같이 짝을 이루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더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들 중에 이제 남편이 없는 과부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구제하는 가운데 있어서 서로 차별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차별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너무나 이 주님의 일에 힘쓰다 보니까 말씀도 봐야 되죠. 말씀도 가르쳐야 되죠. 기도도 해야 되죠. 그런데 구제 활동도 해야 되죠. 봉사 활동도 해야 되죠. 너무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가운데에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께서 해답을 자기들이 세웠어요. 무엇이냐면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 7명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나머지 집사님들은 그 봉사일을 하시라.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7 집사님들이 세워졌던 그 배경도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그 7 집사님의 일들이 제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릴 때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다비다에게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 사도께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명하였을 때 그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가야 되는데 탔던 배가 큰 광풍을 만나서 파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섬에 버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이 있었습니다. 이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그 추장을 찾아가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안수를 했더니 그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더 이상 이 배를, 제대로 된 배를 타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그 추장이 이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아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어서 다시 로마로 배를 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문이 다시 열렸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던 지금 큼지막한 어떤 사건들의 모든 배경 속에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숨겨져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라고 신학자가 말할 정도로 기도의 이야기가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야기 중에는 기도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와 같아져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막연히 초대교회가 뭐가 좋냐 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나눠주고 통용하고 그리고 떡을 떼고 함께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많은 성도님들 생각 속에서는 함께 친교하고 모이고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돌봐주고 이런 것들로 가득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대부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뚫고 지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은 기도에 대한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돌아보면 기도로서 승리를 거두는 사람들이 아주 작다, 소수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때 당시에는 초대교회에는 기도로 상황을 이기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치들이 많은데, 왜 오늘날에 있어서는 지극히 소수인 사람들만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기도에 대한 응답도 많이 있는데, 왜 오늘날에는 우리가 기도로 인하여서 이렇게 어려움을 뚫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지 못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헬라어 하나만 찾아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그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기이한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수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의미합니다. 이 수마토스라고 하는 단어, 이 기이한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숨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하다, 하나님과 친하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고요, 또 다른 의미 하나가 더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능력보다 더하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는데,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이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서 내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능력을 더한 주님과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나보다, 내 능력보다 더한 그 주님의 능력으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저 어릴 때 말입니다, 어릴 때 우리 친구들끼리 유치한 장난이라기보다 이런 얘기했어요. 니네 아빠 누구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니네 아빠 누구야? 그러니까 제 초등학교 때 우리 집 바로 옆에 왕실 태권도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실 태권도장의 관장의 아들이 제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는요, 무서울 게 없어요. 어디 가가지고 뭐 싸움박질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허리허리하고 힘 꽤나 쓰지도 못할 것처럼 생겼는데 너무나 담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서로 시비가 붙어가지고 친구들끼리 학교에서 싸울 법하면은 뭐라고 얘기냐면, 야, 우리 아빠 태권도 관장이야, 이 말 한마디면 끝이에요. 그럼 태권도 관장의 아들이니까 나는 뭐 품띠야, 나는 검정띠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친구랑 같이 있을 때, 자, 이 이야기를 한번 언제 과거에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말입니다. 동아전과와 표준전과가 있었어요. 좀 들어보셨습니까? 표준전과는 3,000원이고 그때 당시에 동아전과가 3,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한테 3,500원을 받으면 동아전과를 살까요? 표준전과를 살까요? 왜 표준전과를 살까요? 500원 떼먹으려고. 그거 가지고 열심히 갤러그, 너구리, 뭐 이렇게 팩맨 이런 거 게임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동아전과를 사지 않고 표준전과를 산 다음에 500원을 주머니에 쏙 넣고 가고 있는데 동네 깡패 형한테 걸렸어요. 근데 그 친구랑 같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를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빈집의 지하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러고서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또 한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형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형, 얘네 아빠 태권도 관장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담대하게 할 정도로 내 아버지와 친하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저 500원 뺏겼죠. 그리고 나서 그 형들이 이제 나갔는데 형들이 나가자마자 친구들이 다 같이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어요? 왕실 태권도장을 가려갔어요. 아버지한테 이른다고. 그 근처에 있는 그 형들 어디 있는지 잡으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기한 빛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누구랑 친하냐 이 말이에요. 누구랑 친하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세상에 이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친밀해졌을 때 내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보다 더한 그분의 힘을 빌어서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수마토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그 어두운 데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인데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퍼센트나 될까? 라고 했을 때 어떤 신학자가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했더니 결과는 10% 미만이랍니다. 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수가요.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영적 성숙 단계를 6단계로 보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파사데나에 있는 플러 세미너리, 그러니까 그 플러 신학교죠. 이곳에서 2,000명 대상으로 4년 동안 이 부분의 영적 성숙에 대한 리서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발표했는데 영적인 성숙 단계가 총 6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실까요? 다음 페이지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자 시작. 하나님과 다리를 놓는 단계. 다리를 놓으니까 첫 단계죠. 이 단계는 예수님을 믿는 어떤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선생님을 통해서 기초가 닦여지는 단계인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 그 사건으로 그 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쉬운 말로 하냐면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만나는 단계. 하나님과 만나는 단계는 주님을 뜨겁게 경험한 거예요. 한마디로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첫사랑이 시작됐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바로 그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조심해야 될 점 무엇이냐면 신앙의 균형을 상실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주님을 사랑한 그 신앙이 뜨거워지고 막 팔팔 끓다가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족들 챙기지 못하고 관계 챙기지 못하고 그냥 내 신앙만 뜨거워서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주님과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뜨거운 게 막 가슴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당연히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성숙한 단계의 신앙은 아닙니다. 겨우 해봐야 2단계예요. 뜨거운 신앙은요. 딱 2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역의 단계. 이 사역의 단계는 이 뜨거운 이 마음이 이제는 좀 성숙해져 가지고 나와 주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주변을 좀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섬기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기초적인 은사들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찬양팀으로도 봉사하기도 하고 식당에 가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
교회 여기저기에서 봉사해서 내 신앙,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뜨거운 신앙이 아니라 이제 주변을 좀 돌아보는 봉사하는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숙된 신앙이냐? 아닙니다. 이 로버트 클린턴 박사의 그 단계에 의하면 열심히 봉사하는 수준은 그냥 딱 3단계, 세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윗단계가 더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냐라고 했을 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고난의 단계. 고난의 단계. 이 단계는 성품, 우리 내면의 훈련이 되고 연단이 일어나고 삶의 성숙이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 가운데 있어서 다시 말해서 이 시험 든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사단의 유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뜨거운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막 팔팔 그 첫사랑이 있고 그걸 뛰어넘어서 사역으로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나를 시험하는 유혹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판단하는 마음들이 자꾸 들어갑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 네 번째 단계에서 무너진다고 합니다. 아니면 그 단계에 그냥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이 4단계 고난의 단계가 힘드니까 이 성장통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더 수준 높은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성장통이 있어요. 근데 이 성장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이 그냥 그 어려움을 피해버립니다. 어떻게 피합니까?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저 사람 얼굴 보기 싫으니까 더 이상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를 아니하고 성품의 훈련, 연단의 훈련 다 피합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열매 맺어져야 될 텐데 그냥 피해버리는 겁니다. 자, 5번째 단계입니다. 이걸 넘었으면 어떤 단계로 들어가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열매를 맺는 단계. 아멘. 이 황금 단계입니다. 고난을 뛰어넘을 줄 알아야 열매를 맺는 단계가 되어서 결국 신앙의 성숙뿐만 아니라 연단으로 인하여서 이제 나오는 열매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도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가 열매를 맺는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6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열매를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단계. 이게 축복의 단계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는 단계가 아니고요, 내가 맺은 열매를 나눠주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풀러 세미너리에 있는 그 목회자들 중에 이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박사가 2,000명을 대상으로 4년 동안 검사를 해봤는데요, 목회자입니다. 평신도 말고요. 목회자 중에 이 6번째 6단계까지 가는 데에 딱 한 20%만 여기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들이 다 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 중에, 목회자들 중에서 딱 20%, 그 4,000명 중에 20%만 바로 이 6단계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럼 평신도들 중에서는 몇 퍼센트가 여기까지 와 있느냐라고 했을 때 7%에서 10%까지만 이 단계에 온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고난 받는 단계에서 끝나거나 아니면 내가 복 받아가지고 그 열매를 누리는 거, 내가 복 받아서 열매를 누리는 단계까지만, 거기까지만 딱 뛰어넘지를 못하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6번째 단계가 축복하는 단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 모든 그 고난까지도 넘어서서 주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완숙한 단계, 이 6번째 단계까지 이른 자들은, 믿는 자들의 약 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 3% 정도만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6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6단계를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단계 정도에 속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마토스, 기이한 빛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6단계, 나에게 주신 영적인 복을 나누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마토스라고 하는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수많은 정체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1단계에서 다음 단계,
주님을 만나고 신앙을 시작했으면 마음 뜨거워지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 제대로 넘지 못하고, 그거 잘 넘어갔으면 사역하면서 봉사하면서 성숙의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하다가 결국 그거 하나 넘어갔으면 고난의 단계에서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고난의 단계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지쳐서 10%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네 번째 단계인 이 어둠의 단계를 돌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친밀해져서 내 능력보다 더 크신 그 주님과 친밀해져서 그 수마토스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인의 몸에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우리 사람이 됐습니다. 이거 내 힘으로 되었습니까? 누구의 힘으로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됐어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갔으면, 여러분,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갔으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4단계를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뛰어넘는 방법은,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일단 주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그 친밀하여졌을 때 그 주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이한 빛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친밀해질까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야 비로소 그 기이한 빛이라고 하는 은혜의 세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스페인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첫 번째 파송한 한국인으로서 스페인으로 파송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제 처음으로 한국에서 파송된 분이시기 때문에 한참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한참 오래전입니다. 정말 한참 오래전. 스페인으로 선교사님 파송을 받고 나서 스페인에서 활동 중에 이 선교사님이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선교사 가정에서 아버지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가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스페인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어머니와 자녀들이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이 가정에 자녀가 어떻게 되냐면 딸만 5이랍니다. 첫째 딸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모두 기뻐했습니다. 아니,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학교에 붙었구나. 그런데 그 기쁨이 잠시였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등록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딱 정해 시간에 등록금을 내야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때를 맞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려고 사모님이 손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친척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이 첫째 딸이 돼가지고 빨리 돈 벌어야지, 뭐 여자가 대학 가서 뭐 하냐고, 차라리 공장에 가서 일이나 배우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도 어릴 때에 교회 누나들 중에 상업고등학교 혹은 공업고등학교 남자 같은 경우에는 공고 다니신 분들도 많이 있으셨거든요. 사업전세 그냥 일터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뭐 공부를 못하러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 공장이나 들어가지,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세가 기울고 있는데 첫째 딸부터 공부를 너 왜 하려고 하느냐, 이 친척들이 너무나 그렇게 핀잔을 주고 하니까 결국에는 물질이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이 사모님 선교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첫째 딸이 이건데 나머지 4명이 다 딸이잖아요. 딸인데 이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대학 첫째 딸이 이 정도면 나머지 딸이 어떻게 하냐, 막 걱정이 하염없이 들어오고, 하나님 왜 남편 데려갔냐고 주님 앞에 원망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시냐고 주님 앞에 뒹굴다가 이 사모님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이 사모님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 15,000석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곳에 꽉 차 있는 성도 앞에서 제가 미국으로 오기 직전에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거기 서 있는데도요, 그냥 주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 새벽에, 아침에 집회가 있어서 새벽에 그 교회를 도착을 해서 음향이나 악기나 찬양팀이나 좀 관계된 것들을 좀 돌아보려고 일찍 도착을 했는데요, 놀라운 광경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새벽 기도회가 끝난 직전이었는데 성도님들이 집에들 다 안 가시고 이곳저곳 저곳에서 다 이불, 담요 뒤집어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담요를 뒤집어 썼나 했더니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집사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이분들이 다 철야를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 교회가 그럼 밤새도록 열려 있습니까? 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밤에 철야를 합니다. 그래서 철야를 금요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와가지고 교회 문을 열어놓고 밤 되면 일단 닫아요. 닫는데 그 안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새벽 기도의 직전까지요. 새벽 기도가 열리면 불 켜지고 하면 다 일어나셔서 다시금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에 참석을 하시고 나서 또 기도회가 딱 마쳐지면은 또 기도하시다가 잠이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관리 집사님이 불을 다 켭니다. 그럼 그제서야 이제 담요 들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께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처럼 자그만치 2년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냥 1시간 기도를 한 게 아니고요, 2년 동안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밤새도록 담요 하나 가지고 들어가서 꼬박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몸이 아파도 힘이 들어도 교회에서 밤새 철야를 7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하시게 된 겁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간증을 듣게 되었을 때 이분께서 1000번째를 철야로 하려고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너무 대단한, 어느 누구도 쉽게 시도할 수 없는 시도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2년째가 지나고 나니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됐냐면, 한 독지가께서 독일에서 이 선교사님의 딱한 사정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독일로 이 선교사님의 막내딸을 데리고 와서 이분께서 올겐 전공을 하게 하셨는데, 학부, 그냥 대학만 졸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박사학위까지 딸 수 있도록 이 독일에 계시는 독지가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막내딸이 그렇게 공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럼 딸이 지금 몇 명 남았죠? 지금 막내딸 하나 얘기했잖아요. 4명 남았어요. 첫째 딸은 대학도 못 갔지 않습니까? 근데 나머지 딸들도 한 명씩 서로 다른 독지가들이 나타나서 공부를 시켜주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학부만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고 유학파로서 4명을 다 해외에서 공부를 시키는데, 다 박사까지 공부하는 데까지 전폭적으로 지원을 다 해주셨어요. 다 각기 다른 복지가가 나타나셔서요. 그리고 이 딸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할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저는 사실 이야기 들어서 약간 웃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이분이 5명 중에 4명이 사위인데 그 4명 사위가 다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따님이 결혼이나 뭐 공부하는 거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 사위가 4명이라고 다 의사라고 그러니까 좀 너무 자랑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핵심은 이분들의 4명 사위가 의사라 되었다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다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과 그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두움에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려고 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사모님께서 했던 방법이 뭐냐, 그겁니다. 방법이, 그것은 내 능력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친밀해서 내 능력보다 더하신 그분과 친밀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의 세계로 멋지게 들어가신 겁니다. 그 은혜의 세계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십자가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귀한 빛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그 귀한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그 빛 가운데 서 있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냐는 것입니다. 왜 없을까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나보다 능력을 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주님과 친밀해진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의 삶입니다. 주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친밀한 기도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귀한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열어주실까요? 보십시오.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모든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너희들을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단순히 우리가 기이한 빛,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친절하시고 신실하셨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도 우리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기도의 은혜를 맛본 자만이 그 아름다운 주님의 덕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4월 26일까지 100일간의 기도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사모님처럼 2년 동안 매일 철야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영적인 에너지나 육체적인 에너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조차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 하나는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에 1시간을 기도하기 위한 기도 대행진의 이 대장정이죠.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 놀라운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귀한 빛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경험케 되려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로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 1시간의 기도에 우리 함께 동참하시면서, 벌써 여러분 지난 그 12월 마지막 주에 이 기도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2025년도의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난 후에 지금 3주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한 주가 지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루만져 주신 일에 대해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셨다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 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그거는 기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신 건데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집사님께서 그 감정, 지금의 감정, 이 기도가 이루어진 어떤 과정,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적으십시오. 적으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퍼져야 됩니다. 적으시고 나중에 100일이 지난 후에, 모르겠습니다, 그때 되면은 여러분들 안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들을 모아서 저는 마음에 감히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간증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같은 수마토스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이걸 모아서 책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람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이 한 주간의 1시간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는 이 수마토스의 은혜의 세계가 펼쳐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그 은혜의 자리를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다 같이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음악에 맞춰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귀한 빛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주의 한 시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원하오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친밀하여져서 하나님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100일 동안 한 주에 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수마토스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이 귀한 세계, 놀라운 은혜의 세계, 하나님 여기에 모여 계신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그 삶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 기도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흥의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와 같은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대행진으로 주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적을 경험하는 대행진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0일 동안 한 주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가 수마토스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항존직분자들, 순장, 사역부장들, 또한 선교의 임원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먼저 주님을 보게 하시옵고 우리 많은 성도들께서도 하나님 함께 그 자리로 동참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